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아마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요즘 제가 말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자꾸 말이 빨라지는지 마음이 급한가? 말을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라고 묻는다면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런 단어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라는 것 같아요. 정직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 내가 심는 것을 거두시는 분, 심는 만큼 거두시는 분. 내가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가 맺혀지고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맺게 되겠지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더 한 가지 배워보자면 하나님은요, 내 백성을 끔찍히도 아끼고 챙기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내 백성을 끔찍히도 아끼고 챙기시는 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지금 여러분 큐티책을 가지신 분들 계시다면 한번 큐티책 보시면 4절 위에 제목이 뭐죠? 블레셋에 대한 심판. 8절은요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밑에 12절 제목은 뭐죠?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분명히 그 앞에는 스바냐 1장에는 누구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예루살렘이요, 남유다가 이제 멸절할 거라고, 이제 너희가 멸절할 거라고, 너희의 죄성이 너무너무 커서 반드시 멸절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바냐서에는요 그냥 어떠한 특정한 남유다 아니면 북이스라엘 아니면 모압이면 모압 그리고 블레셋이면 블레셋, 어떠한 특정한 타겟을 두고 그들의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경고를 한 다음에 갑자기 블레셋, 모압과 암몬, 구스,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와 그 원인,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 땅들이 그냥 이름만 친숙하지 지형상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지역들은요, 예루살렘을 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나라를,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두고 동서남북으로 위치한 그러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은 바로 서쪽에 있어요. 조금 남서쪽에 있죠. 서쪽에 있고 모압과 암몬은 동쪽에, 요단 동쪽에 있는 나라. 그 다음에 구스 사람들은 남쪽, 그리고 아수르는 북쪽, 동쪽. 거기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으로 그들의 멸망을 지켜보고 또 그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사람들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는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주변 국가들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보고 아이고 안 됐다,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희들 이렇게 그렇게 슬퍼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심지어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니들은 정녕 망할 거야. 그들 멸망하는데 내 생명을 두고 맹세까지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과연 어떠한 사건이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귀한 지혜를 얻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마음이 굉장히 아프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프실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 마음이 더 아프실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실 때, 그 기분이 좋을 때 있고 마음이 더 아플 때 있고 기분이 더 좋을 때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을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진짜 열받게 할 수 있어. 나 뭔지 알 것 같아. 그 느낌 아시죠? 내가 뭘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진짜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는 진짜 망할 거야. 쫄딱 망할 거야. 두고 봐. 하나님을 이렇게 열받게 하는, 화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4절부터 쭉 15절까지 뭐 동서남북쪽에 위치한 그러한 나라들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제 눈에 이렇게 띄었던 것은 바로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8절부터 11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8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자, 누가 무슨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비방과 조롱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겠죠? 아니죠. 예, 이스라엘의 멸망을 비방하고 조롱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들었나요?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했다고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래요. 내 백성을 비방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힘과 그런 것들을 더욱더 그거에 대해서 교만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모압과 암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압과 암몬의 특징은 무엇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방하고 그리고 자신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교만하여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모압과 암몬을 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결국 그래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자, 9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자, 너희가 비방하고 조롱했고, 그리고 너희는 우리를 비방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나의 나라, 나의 백성들을 너희는 비방하고 조롱했고, 너희 스스로가 더욱더 교만해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제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 오늘 본문 말씀 5절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가 있을 것인데, 자,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래요.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래요. 그들을 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로 치면 그대로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다음에 일어날 일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고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럼 생육하고 번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친다.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들은 그 내어침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9절로 넘어와서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앞으로 모압은 소돔 같을 것이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며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할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그것이 결론이에요. 감히 니들이 내 백성을 건드려? 감히 지금 이스라엘 멸망하는 게 그렇게 우습고 꼴사납냐? 지금 니들 그거 그렇게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야, 니들이 뭐 그렇게 잘났어? 니들이 그렇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이렇게 교만한 것들아! 그러면서 내 백성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 그리고 내 백성이 멸망하는 것에 함께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니네 그럴 줄 알았다. 야, 아이고, 야, 내가 그럴 줄 알고 있었어. 니들 멸망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비아냥거리고 그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사랑하는 나의 백성, 그들이 잘못됨과 그들이 비방을 당한과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을 비방하고 욕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책임져 준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만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8절에 비방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조롱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나의 백성을 비방하고라는 그 비방이, 그 비방이 지금 사실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모압의 비방과 그리고 내 백성을 비방하고, 이 비방의 단어는 조금 달라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단어가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하라트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하라트. 하라트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지금 이 하라트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쓰여지거든요. 그게 어디냐면요, 바로 그 밑에 1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니라 라고, 여기에 회방이라고 번역된 이 회방과 그리고 8절에 나오는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라는 그 비방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비방하고, 그러니까 8절에 이야기하는 건 그들이 나의 백성을 비방하고 그리고 자신들에 대해서 교만하여졌다. 비방과 교만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니들은 그 암몬과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거야. 완전히 멸망할 거고 그리고 막 소금 기둥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0절,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반복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쳤음이니라. 회방은 누가 누구에게 한 겁니까?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이고요. 교만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들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그토록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니들은 진짜 망할 거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거야. 하나님을 그렇게 화나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비방과 교만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비방과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할 만큼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은 바로 그런 거예요. 비방하고, 나의 백성을 비방하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교만해진 것, 하나님을 그렇게 경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비방과 교만을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 이렇게 싫어하세요.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것, 헐뜯는 것, 조롱하는 것 이렇게 싫어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 비방과 교만이 함께하면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을 깨뜨리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다른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그것은 절대 못 참아. 서로를 비방하고 너희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의 하나됨이에요. 연합이라고요.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면 서로가 소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면 정말 그것이 아주 귀하고 아주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모든 열매를 보십시오. 그들이 다 연합하는 것, 성령의 모든 은사를 보십시오. 내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진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비방과 교만은 그 모든 하나됨을 파괴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파괴범이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유일한 방해꾼이에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우주 만물과 하나 되어서 귀히 즐겁게 사용하던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비방과 교만을 집어넣었어요. 어떠한 비방? 너 이거 먹어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야. 진짜 그런가? 그리고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들어갔어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 속에 그 비방과 교만이 딱 들어가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공동체 속에 여러분 비방과 교만이 딱 들어가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금방 파괴됩니다. 여러분, 이 교만과 비방은 어떠한 공동체도 파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전달력이 얼마나 빨리 확산되는가. 여러분, 뭐 2명이 모여있든 2명이 모이면 서로 싸우겠구나. 3명 이상 모여있는 공동체 속에 누군가 한 명이 누군가를 비방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비방의 불길은 금방 번집니다. 여러분, 신천지라는 집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작정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며 그들을 비방하고 교만케 만드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안 해줘, 교회가? 문제가 있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안 했는데도 이렇게 해주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 교만이 무엇을 낳는 줄 아십니까? 또 다른 비방을 낳아요. 그래서 이 비방과 교만은 세트예요, 세트. 바늘과 실처럼. 네, 세트. 비방하기 시작하면 교만이 따라오고요, 교만하기 시작하면 비방이 따라와요. 그래서 비방은 교만을 낳고 교만은 또 다른 비방을 낳아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교만케 만들어요. 야, 다른 교회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니네는 왜 그래? 야, 다른 교회들은 뭐 다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봉사하면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데 니네는 왜 그런 거 안 해줘?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또 다른 비방을 낳아요. 이런 사람은 이렇고 저런 사람 저렇고,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어떻게, 사람들을 다 평가해요. 결국 그 공동체를 파괴시켜요. 신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비방하고 교만해지고 비방한 몇 명이 그 단체를 파괴시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블레셋, 모압과 암몬,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예고하실 때 하나님이 절대 내 생명을 두고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하는, 절대로 용서치 않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비방과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을 어떻게 점검하나, 한번 여러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떠한 일과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사람을 두고 나의 입에서는 어떠한 말이 나오는가. 여러분,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불평 불만이 나온다면,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원망과 짜증이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노란불을 켜야 돼요. 아, 나는 지금 비방과 교만을 향해 가고 있구나. 아, 나는 정말 주님께 은혜를 입었던 때보다 나는 점점점 교만해져 가고 있구나. 그것이 또 다른 비방을 낳고, 그 비방은 더욱더 나를 교만케 만들고, 그 교만은 또 다른 비방을 낳고, 그 비방은 또다시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하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가만히 점검해 보아, 여러분, 내 삶에 모압과 암몬은 누구입니까? 입만 열면 비방하고 조롱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있다고도 말 못하겠고 없다고도 말 못하겠고 뭐 이런 분위기입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명확한 교훈이에요. 잘 보세요.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두고 그들을 비방하고 조롱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그 욕을 먹은 이스라엘이 암몬과 모압의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똑같이, 내가 니네 그럴 줄 알았다, 나 욕할 때부터 알아봤어, 똑같이 비방과 교만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팔은 안으로 굽어서 우리 애가 남 욕하는 건 괜찮고 남이 우리 애 욕하는 거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모압과 암몬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욕먹었으니까 내가 똑같이 되갚아줘야죠. 에이,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괜찮아요. 내가 먹은 욕이 훨씬 많아요. 이 정도 비방은 해도 괜찮아요. 이 정도 수모는 당해도 돼요. 아니요, 안 돼요. 그들의 멸망의 모습은 그들이 낳았던 그 비방과 교만의 열매였어요. 그러므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남을 그렇게 갚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야죠.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싫어하시는지 아시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는 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받아치면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면 안 되겠지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언제 어디에서 만나게 될지 몰라요. 내 인생에 모압과 암몬 같은 존재, 나와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자신의 교만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와 똑같이 되갚아준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 예수께 나와 조용히 아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누군가를 비방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지는, 내가 때로는 모압과 암몬과 같은 존재가 될 때도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주변에 모압과 암몬이 나를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그때, 바로 그때 나는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가? 만약에 내가 뒤에서 똑같이 그들을 비방한다면 나도 모르게 그를 인정하거나 그를 섬김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교만 속에 내가 빠져 있는 것이고, 나의 그 교만은 또 다른 비방을 낳고 그 비방은 더 큰 교만을 낳고,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나 역시 그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대상인 모압과 암몬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모압과 암몬을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조용히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이니 내가 그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세종중문교회 모든 공동체가 정말 모압과 암몬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휘둘려 또 다른 모압과 암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압과 암몬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지키게 하심과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